자,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정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을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1년 중에 특별히 가정을 위해 한 달을 정해놓고 집중을 할 만큼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가정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시작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보이셨고 그래서 아담을 위해 그의 짝을 창조하셨죠.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 제도들, 공동체는 가만 보면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학교라든가 국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자선단체 등등 모두 인간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 간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정을 형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을 그 가정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누리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행복의 보금자리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창조해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복 그 자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가정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심한 갈등이 있었음과 함께 불행한 일의 발생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까지 오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레와의 그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갈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죠. 이로 인해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아브라함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부터 14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도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훗날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혈통 후손들은 서로 잘 지내지를 못하게 되죠. 배다른 형제들 간에 대립을 하게 되고 적대적인 관계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천국 같은 평안하고 온화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1절과 2절을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아, 나는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기는 하셨지만 이건 하나님도 얻지 못하시는 난제 중에 난제인가 봐. 이런 결론을 사례가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 풍습대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를 통해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 번 주셨던 만큼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불안한 현실들을 극복해 나아갔어야 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일순간에 아내의 말을 듣게 되고 그것에 행동을 취하게 되니까 결국엔 불행한 일이 그 가정 가운데에 발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가정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 가정에 불어닥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또 때때로 곤란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10년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10년이 돼도 아내인 사레가 잉태를 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약속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인내가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 되는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는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내를 향한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록 어그러져 보이고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에게 있음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부부간일지라도 서로가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참고 서로 이해하려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추어 주려고 애를 쓰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또 참으면서 나아갈 때에 화평도 있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감이라는 거, 뭐 어느 부모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를 보게 되어지면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역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의 말씀처럼 내 자녀의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아이를 향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 각 구성원을 향한 하나님만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성취되려면 평안이요 소망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인내심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하고자 마음 먹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갈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되는 사레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 아들을 가졌을 때에 영광을 주인인 사레에게 돌려야 했었는데 4절을 보면 오히려 그 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눈에 하찮게 보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는 여자가 자식을 못 가지는 건 대단한 치욕으로 여겼었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임신도 못하는 여자라면서 이 주인인 사레를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하갈은 자기의 종된 위치를 잊어버림으로써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이 아브라함 가정의 분란의 씨앗이 되게 되어진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야 할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의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결국 교만은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과 반목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상대의 귀함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부모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대하는 겸손함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고 또 존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천국 되는 가정이 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